다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찬식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행하죠. 초대교회는 사실 이 성찬식이 예배에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사실 가지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사실 맞는 것이거든요. 성찬식은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대부분 성찬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주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는 한 100교회로 치자면 한두 교회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조금 띄엄띄엄 절기 때나 그리고 기념을 할 그 날에 성찬식을 이렇게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성찬식을 그렇게 덤성덤성 가지는 것 자체가 속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찬식을 일컬어 이전에 보이는 은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속하는 것이지만,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은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의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찬식 때마다 사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사실 그 시간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들이 크죠. 왜 그런가 하니, 성찬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 좋겠다. 그의 삶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근심 걱정에 눌려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여러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성찬식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주님 앞에서 막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소망하고 그런 부분으로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대할 때 어떤 부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찬식을 대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씩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식 때 일어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아데미의 신상을 조각하여서 파는 데메드리오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이 지배하는 곳에는 거짓과 우상이 그 힘을 자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과 우상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자신이 섬기는 아데미가 크다고 외칠지언정, 목소리를 높일지언정, 자랑할지언정,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신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고 허무인 것을, 허세인 것을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소요가 이렇게 거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제 가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여기에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겠죠. 흔들리지 말고, 소요 사태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으로 또 제자들을 권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에베소 제자들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합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한 번씩 지도를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지도가 여러분 있을 텐데 그런 지도를 좀 한 번씩 참고하면 좋습니다. 저기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순서대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안디옥 보이죠?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에베소, 그러니까 그 에베소 즉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 이렇게 하는 건 지금의 어떤 지역이라고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그 에베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조금 위로 보면 드로아가 있고 드로아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유럽 땅이에요. 거기에서 마게도냐 이렇게 맨 위에 보면 마게도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첫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된 곳이 여러분 어디였어요?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베레아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을 이제 들리면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서 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만나면서 또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금 또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헬라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아가야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쪽으로 보면 여러분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방의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아가야 지역이고, 이 아가야 지방 가운데 수도가 이제 고린도였고, 또 거기에 여러분 어떤 도시들이 있었습니까? 아덴도 거기에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갱그리아, 그것도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한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요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마 석 달 정도를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그 지역에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또 권면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석 달 동안 머물고 있다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리아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 안디옥으로 다시 저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금 윗지방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금 올라가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수리아로 다시금 가려는 그런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런 전도의
일단 이 일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참 힘들었겠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지만 전도의 여행에 있어서 강의 위험, 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들짐승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배를 타고 가면 그나마 좀 편할 텐데 유대인이 또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금 수리아로 가는 그런 이제 여정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로받았던 하나의 여러분 요소가 뭡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함께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막 소개되어 있어요. 소바드,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이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출신들이 다 다르죠. 출신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들도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사도 바울과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이 7명의 사람을 드로아로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또 사도 바울과 뒤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쭉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이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5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또 뒤에 드로아에서 그들과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이루어진 이제 사건이 뒤에 죽은 유두고를 이렇게 살린 이 사건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에베소 윗지방에 에베소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드로아. 집사님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보이시죠? 드로아. 에베소에서 저 위쪽에 보이죠? 거기가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곳에서 어쨌든 일어난 일이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드로아에 집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7일간을 보내고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간의 첫날이니까 여러분 어떤 날을 이야기하겠어요?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하겠죠. 지금의 주일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떡을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표현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함께 떡을 떼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다음 날 또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는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됐기 때문에 오늘 이곳 가운데서 성찬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들에게 강론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거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는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깊은 밤까지 강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지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을 것입니다. 어느 한 집에 이렇게 모였겠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한 집에 이렇게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다음날 일정, 로마로 가는 일정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깊은 밤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밤중까지, 이제 깊은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하게 되니까 또 내부를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다, 모여 있죠. 지친 또 몸이죠. 낮에 일하고 또 모였을 것이니까 그 가운데 등불도 켜 놓았으니까 여러분, 그 공간 가운데 산소도 많이 부족했겠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강론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깜빡했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사실 유두구라는 청년이 졸다가 이렇게 탁 떨어져 놓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거기에 망성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밑에 내려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유두구를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구를 이렇게 보고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이렇게 확인하고 안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여있는,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한마디 이렇게 딱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품고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죽은 유두고가 다시금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떡을 떼면서 먹고 또 오랜 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은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그 살아난 유두고를 인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참된 동력의 길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 그런 대로 편안할 것인데, 그죠? 대적들의 위협에 놓여 있어서 험난한 육로의 길을 다시금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어떤 전도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그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큰 소요와 폭동, 거기를 또 떠나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또 오는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또 힘들고 외로운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대적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리가 또 자기에게 들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힘들고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또 주 예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여행도 좋은 곳을 가서 여러분 그 여행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행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별로 경치가 이쁘지 아니하고 여행의 어떤 코스가 조금 좋지 못하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동력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자가 받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동력자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세상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 나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나눌 수 있고,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나눌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동력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동력은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나 우리의 어떠한 가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눈다라는 거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그걸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에게 풍성하여서, 그죠? 왜냐하면 참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통한 위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한 주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되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보다 더한 위치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그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동력에서 말미암는 그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동력자를 통한 주님의 위로가 와야 진짜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위로예요. 그런 위로가 진짜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위로라는 건, 동력이라는 건, 그 안에서의 위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성도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위로받고 내 삶을 다시금 이렇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내 삶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맞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동력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귀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 동력자로서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이 고귀하고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관계를 여러분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찬에서 죽음의 권세가 절대 역사할 수 없다,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성찬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유두구의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 여러분 어떤 의식입니까? 성찬식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칼빈이랑 이렇게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과 이렇게 헤어진 이유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쳤지만 그의 주장이 뭐냐면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주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 빵과 그리고 그 포도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틀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가진다는 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에 여러분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찬을 앞두고 말씀을 듣다가 유두구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금 살려낸다고요. 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생명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생명의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나누는 그 복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죽은 유두구를 살려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적은 횟수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찬식은 절대 여러분 가볍게 우리가 대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제가 성찬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글귀이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 지금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빵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쭉쭉 찢은 이렇게 둥그란 빵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 찢거든요. 찢어서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 떡을 크게 만들어요. 빵을 크게 먹고 배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찬을 그릇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 성찬식을 그냥 성찬을 먼저 가져다가 자기 배 채우려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은 경우.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목마르니까 가서 포도주 막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찬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에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생명의 주님을 능멸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뭐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도 큰일 난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뭔 이야기입니까? 성찬을 잘못 대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 결과로 너희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지.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지.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들까지 있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의 영광을 모르고 그냥 그저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죄의 대가는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살을 내어주시고 그의 살을 찢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하여서 참된 음료로 그의 피를 또 내어주시고 영원히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살을 내어주시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찬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생명의 배부름이 어떤 의미인가? 배부른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걸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간절함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소원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몸을 어루만지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그 역사,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내 삶의 소망이 무너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소망의 빛이 나에게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내 삶에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생명의 힘, 그것을 공급받고 내가 절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의 살과 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의식으로 그냥 잠깐 내가 여기에 의식에 동참하고 그냥 이렇게 싹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유두고를 살려내는 이 사건 가운데서 주님의 이 임재와 주님의 그 임재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이 역사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들이에요. 말씀이 끊임없이 전거되어지는 그곳 가운데, 주의 성찬을 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임재와 그의 영광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들을 봐요. 왜? 우리 주님은 결국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 삶을 결단코 죽음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생명이 다시금 새롭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꼭 여기에 비유에 있어서, 여기에 말씀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단디 들어야 된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졸면 안 된다. 어쨌든 졸면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졸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쨌든 그 생명에 있어서는 손해예요. 오늘 이게 유두구가 잘못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유두구의 상황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주 귀하죠. 그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그 시간이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까? 그죠?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말씀은 끊임없는 창조의 능력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지 못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우리가 사모함 가운데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불량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에 있어서 비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과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바른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쁘고 말씀을 듣는 이 마음가짐이 나쁜 사람치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은요, 뭐라고요? 자살행위라고요. 설교자를 방해하는 그 행동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조는 행위는 그나마 저는 이해해요. 피곤한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영혼으로 봐서는 말씀을 듣다가 조는 건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막 그 설교자를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쑥쑥쑥 막 장난치고 막 되게 뭐라 하거든요. 왜요? 그건 타살행위예요. 타살행위.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만드는 건요, 그거는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방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건 타살행위예요. 그건 살인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를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으나 안 되고요. 말씀대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사는 건 여러분 언제라고?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왜 임하는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러시되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임한다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을 간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씀이 심장을 임한다라는 건 말씀이 그 심장을 간통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심판의 말씀이 오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축복의 말씀이 오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최전방에 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픔과 기쁨의 최전방에 서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간통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통하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간통된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만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정도? 그게 아니고요, 심장을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할 때 딱 꼬꾸라져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말씀이 내 심장을 간통하고 지나가면요, 전부 다 말씀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전부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오다가 탁 튕겨나가면 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임하고 내 심장을 간통하여 지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졸고 말씀 앞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또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쪽에 정말 신실한 동력자로서 서로가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 누군가의 격려자가 되어줄 때 그리스도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항상 내 인생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간통하고 말씀의 지배 가운데, 말씀의 그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